오늘 설교의 부제를 다툼의 원인 혹은 다툼의 진단, 왜 우리가 싸우게 되는 걸까?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나는 싸움이나 다툼이라는 단어조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그 단어 자체를 모른다, 이런 분들도 안 계실 줄 압니다. 사실 저도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주 다칠 정도로 싸운 적은 없지만은 많은 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동생이 어렸을 때 동생이랑 싸운 적도 있었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운 적도 있었고, 사춘기가 돼서 엄마 아빠랑 많이 싸운 적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어렸을 때 돌아보면 교회에서도 많이는 아니지만은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많든지 적든지 혹은 크든지 작든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다툼 혹은 싸움을 경험하신 줄 압니다. 혹시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다툼과 싸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혹은 여러 관계들 가운데서 다툼과 싸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물론 이 싸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그런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 성경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담대하게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이외에 사실 우리가 겪는 대다수의 싸움들이 물론 이런 싸움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들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싸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다툼과 싸움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바로 너희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여러 가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욕이라는 의미는요,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 좀 의외시지 않습니까? 기쁨.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방종의 기쁨을 말합니다. 방종. 아마 방종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유와 반대되는 단어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방종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만 좋고 나에게만 이익이 된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끼쳐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기쁘고 나만 즐겁고 나만 이익이 되면은 다 그만인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은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을 담보로 한 그러한 기쁨, 이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욕은 어떤 모습으로 주로 나타나냐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욕심을 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길 원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손에 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기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2절 말씀을 더 보니까요, 이 정욕이라는 것이 욕심을 내는 것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심해지면 심지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정욕이 심해지면요, 살인과 시기로까지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정욕의 결과들, 정욕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의 정욕을 따르는 우리의 삶 때문에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끼치는지 성경 곳곳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자기 왕궁 근처에 있는 한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이 어찌나 갖고 싶었던지 처음에는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야, 네가 나에게 포도원을 주면은 내가 더 좋은 것들 많이 주겠다, 좋은 것들로 내가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봇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니까 아무리 왕이 달라고 해도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을 향한 아합의 정욕이 어디에까지로,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나봇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죠. 잊지도 않은 죄를 나봇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를 아주 처참하게 그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의 실수가, 허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밧세바를 향한 다윗의 정욕이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욕은 욕심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살인과 시기와 정말 처참한 끔찍한 죄악의 열매로까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요즘 어떻습니까? 종종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흉악 범죄의 소식을 접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범죄의 방법이, 이 범죄의 수단이 점점 더 끔찍하고 아주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살인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세상이 정말 말세구나.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 드셨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해치고 피해를 주는 범죄가 점점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범죄, 이 모든 살인, 이러한 모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의 그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우리의 정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흉악하고 끔찍한 죄를 지으신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셨습니까? 때로는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셨던 적 혹시 있진 않으셨습니까? 물론 이와 반대로 내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정말 힘들고 아팠던 경험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함께 나누고 섬기기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잘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실 때 있진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처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때로는 우리의 정욕이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극단적인 모습으로까지 확대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시니까 누가 왕이 됩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까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도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의 욕망은,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요, 또 다른 것을 이루고 싶고요,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정신없이 떠도는 삶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이를테면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음식을, 또 다른 요리를, 또 다른 맛집에 가서 먹어보고 싶으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또 그것을 이루고 나면은 이제는 더 비싸고 더 좋은 호텔에 가서 먹고 싶고, 더 좋은 곳에 가서 먹고 싶고, 먹을 것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욕망이 결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은 오랫동안 이제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내 집을 마련하고 나면은 처음에는 기쁘지만은 막상 또 살다 보니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넓은 집이고 더 큰 집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더 넓은 집에 가고 싶다, 더 큰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 드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남성분들을 보면은 명예욕이 아주 대체적으로 강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지위가 생기고 어느 정도 돈이 생기면은 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더 알리기 위해서, 이를테면은 뭐 국회의원에 출마를 한다거나 어느 조직의 장이 된다거나 어느 모임에 나간다거나, 이런 명예욕이 남성분들 경우에 대체적으로 강합니다. 그럼 반면에 여성분들은 어떤 욕구가 강하신가 보니까요, 사랑받고 싶은 이러한 욕구,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이러한 욕망이 대체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혹은 자녀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남편이나 나의 자녀가 나의 수고를 알아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많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맛있는 건 먹고 싶고, 그리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그리고 또 나의 이름을 더 높이고 드러내고 싶고 알리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이제 사랑을 받고 싶은 이러한 욕구 자체가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뭐 음식이나 집이나 혹은 뭐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관계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러한 선물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한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할 때에는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그 영광,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들을 가지고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늘 부족하고 늘 가난하고 늘 결핍투성이의 인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돈이라든가 어떠한 명예라든가 다른 것들로 아무리 나의 어떠한 욕망을 채우려고 애쓰고 또 애를 쓸수록 더 목이 마를 뿐입니다. 늘 가난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결핍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수십억 명에 달합니다. 정확히 숫자는 알 수 없지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얼마쯤 될까요? 수천만 명쯤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정된 좁은 세상 속에서 각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과 다툼은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범죄로 나타나기도 하고, 살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관계의 단절, 관계의 깨어짐,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싸움과 다툼 가운데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들이요,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자,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이시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는 누가 일하시는 통로입니까? 바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구하게 되고, 내 방식대로 얻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나의 힘으로 채우려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늘 가난과 결핍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3절 말씀을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또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또 어떤 기도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기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유명한 기도가 등장합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로, 너희가 배우지 말아야 할 기도로 두 가지 기도를 예로 들고 계십니다.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요, 외식하는 자들, 즉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신약에서 책망을 하셨는데요, 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주로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 그곳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서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보이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너희가 배우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요, 말을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6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정욕이 담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셨던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이 기도 역시 어떠한 기도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보이고 자기가 더 높아지고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정욕이 담긴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즉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 이 두 개 모두가 정욕이 담긴 잘못된 나의 욕망이 들어간 욕망을 구하는 잘못된 기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던 거죠. 자, 이러한 나의 정욕을 구하는 기도, 바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 분으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죠.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 거인과 같은 존재로, 그러한 존재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서 여러 비판을 받고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기복신앙이요, 샤머니즘 신앙입니다. 신을 어떻게든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무속신앙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이방 나라들의 신앙,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을 감동시켜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무속신앙의 종교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신의 이름만 다르죠. 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신을 어떻게 해서든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큰 복을, 큰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신앙, 공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자녀를 제물로 바친 이방 종교들 같이 제물로 바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에서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에서는 이 정욕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누구와 원수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와 벗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벗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사실 이 말씀이 이제 여러 해석들과 논쟁이 많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제가 옮겨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를 시기할 정도로, 질투하실 정도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무엇을 쫓는 사람들이요? 나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이요.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벗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벗하는 삶, 즉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정욕에 있습니다. 이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과 벗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구와 벗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귐은 우리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과의 사귐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그제서야 우리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계속되었던 여러 다툼과 여러 싸움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관계들, 틀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 수요 예배 시간은 이제 오늘 말씀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목동중앙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